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을 우리가 매주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빌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사람 나옵니다. 헤로드 왕의 동생 이름이 빌립이지요. 마가복음 6장에 잠깐 기록을 하는데 헤로드 왕이 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가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밉보여 가지고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나중에 죽입니다. 또 전도자 빌립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일꾼 중에 한 사람이지요. 빌립은 구제 사역도 잘했지만은 전도 사역도 참 잘했습니다. 이방 지역인 사마리아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지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에티오피아 고위 관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지요. 성경을 깨닫게 해줍니다.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입니다. 베세다 사람이에요.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기 때문에 빌립이 어부로 살았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추정을 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어요.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빌립은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의 2번째 제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열정적인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또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따랐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은 생각을 결단하는 신앙을 빌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동일하게 부르질 않으세요. 제자들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안드레의 경우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안드레가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안드레가 엉뚱한 대답해요. 선생님 어디 사세요? 어느 동네에서 오셨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원한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어디 산다, 예수님 숙소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의 숙소를 찾아가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로 부름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조금 달라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우리 시몬 베드로 그러잖아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가장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전도하잖아요. 그 시몬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이름부터 바꿔주세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한마디 대화도 안 하시고 오자마자 이름 바꿔, 너 게바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이잖아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빌립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자마자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는 누군데 넌 누구냐? 이런 대화가 없어요.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원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모든 걸 버리고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또 나를 따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강경한 어조지요.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사실 빌립의 성격을 보면 쉽게 따라 나설 사람이 못 됩니다. 빌립은 이성적인 계산이 탁월한 사람이고요, 수학적인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오비용이어 현장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글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겠어요?
남자만 5천 명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최소한 1만 명 이상은 모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빌립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물으시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좀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좀 어떻게 알아봐라. 빌립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조금씩 먹게 해도요 200데나리온 가지고 부족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니까 최소한 7개월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그런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여도 부족하다, 이 말이잖아요. 여선교회에다 한번 내 질문해 볼게. 대답해 보세요. 여선교회 어디 계신가? 오늘 점심에요, 저녁에, 오늘 뭐 점심 때 지냈으니까 저녁에 회장님 어디 계셔? 앞에 계시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한 1만 명 정도에게 밥을 먹이려고 그러면 쌀이 얼마나 정도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죠. 네, 많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계산이 이게 빨리빨리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그런데 빌립은 즉각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 많이 필요해요, 뭐 이렇게 대답 안 했어요. 빌립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얼마 필요해? 많이요. 이게 여선교회 회장뿐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의 대답이요. 그렇죠? 뭐 아닌 것처럼 대답도 안 해요.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즉각적으로 머리가 빨리 돌아가니까, 수학적인 계산이 탁월하니까 조금씩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얼마나 정확한 계산입니까? 얼마나 치밀한 계산입니까? 빌립은 수학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무작정 그냥 넌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빌립이 그냥 선뜻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빠른 사람들은,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제자가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 것이고, 내가 이분을 따라가면 먹고 사는 거 해결되나, 또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이익이 무엇인가, 유익이 무엇인가, 또 손해나는 건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한순간 머릿속으로 계산이 착 나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 한 말씀에 그 말 그대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성적이고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바로 따라갔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빌립은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한 것을 결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빌립에게서 배우는 신앙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생각만 하는 사람은 쓰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를 또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저 먼저 가서요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 장사 치르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넌 따라와라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장례가 좀 독특해요. 사람이 죽으면 해지기 전에 장례 치러야 돼요. 해지기 전에 굴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굴에 들어가 계셨잖아요. 굴에다가 집어넣으면 1년 뒤에 다시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썩은 거 다 빼고 이게 살이 썩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하고 뼈하고 남은 건 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마지막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를 한번 치르면 얼마나 걸리나? 1년 걸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년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유는 나하고 지금 골프 치자는 얘기입니까? 예수님하고 좀 테니스 치자는 얘기입니까? 예수님하고 어디 좀 여행 가자는 얘기입니까? 영혼 구원하자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자는 거예요.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 영혼 구원하자는 거예요. 이 구원하는 게 좀 시급하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인데, 아버지 장례 치르고 1년 동안 할 일 다 하고 나를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그랬으니 예수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죽은 사람들로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빨리 따라와서 영혼 살리는 일에 힘써서 같이 하자, 내 제자가 돼서 영혼 살리자.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생각만 하면 제자리 걸음이에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 생각으로 끝나요. 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으로 끝난다니까요. 예? 독일의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가 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이분이 성격이 매우 논리적이고요, 신중합니다. 철학자들 성격이 다 거의 그렇잖아요. 한 번은 한 여인을 사귀게 됐는데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마음에 쏙 들어요. 근데 도무지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 겨울이 춥습니다. 아니,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하는 여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버렸어요. 내가 너무 사랑한다고, 당신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이 말을 들은 칸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고선 돌아와서 칸트가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대한 자료를 다 수집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찬성하는 걸,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전부 읽으면서 연구에 몰두하다가 드디어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야, 그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 집에 가서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때에 그 여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늦었소. 내 딸은 이미 새 아이의 어미가 돼 있어.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주신 생각을 바로 결단해야 돼.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 그 생각은요, 결단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결단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생각을 넣어주셨으면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의지로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비로소 그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을 하시면 주님 차차 하지요.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바빠요. 다음 달에 할게요. 여름에 할게요. 겨울에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미룰 게 따로 있지,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거기서 미뤄버리면은요, 그러다가 그 좋은 기회 다 놓치면은요, 나중에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후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곧바로 결단하세요. 생각을 주시면 곧바로 결단하세요. 주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면 아멘, 주님 쓰십시오. 여러분, 결단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출애굽기 35장에 가면 하나님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셔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따라합시다.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그릇을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고안하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을 하게 하시며, 따라합시다. 하게 하시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따라합시다. 하게 하셨고,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고, 세공하는 일을 하게 하셨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꾼 수놓는 일을 하게 하셨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을 시키실 때는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즉시 결단하고 따라가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립은 와서 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거는요, 확신 있게 전도하는 신앙을 바라는 거예요. 확신 있게 전도하는 신앙.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영혼이 사니까 너무 좋잖아요. 은혜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성경에 바돌로메라고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지요. 나중에 할 겁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12제자가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말을 해요. 모세 율법에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기록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구세주잖아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세주예요. 빌립은 예전부터 구약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고 그걸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고 있는 그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기다리고 사모한 사람은 구세주입니다. 자기 죄를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그 구세주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빈정거립니다. 야, 빌립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뭐 구세주가 나타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나다나엘이 빈정거리면서 말하니까 빌립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 보라. Come and see. 와 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라는 얘기는요, 헬라어 언어의 보라는 얘기는 와서 눈으로 그냥 봐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경험해 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경험해 보라. 지금 구경하라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서 네가 구세주를 직접 경험해 봐. 예수님 만나서 그 구세주가 주시는 능력을 경험해 봐. 이렇게 확신 있게 빌립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확신 있게 전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전도는 누가 잘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확신 있는 사람이 전도를 잘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베드로, 요한, 또 빌립, 스데반, 디모데, 사도 바울, 어쩜 이렇게 전도를 잘합니까? 그 사람들은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확신 있게 전도하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옛날에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성령 강림한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전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 전도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는 회개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패역한 세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강력하게 선포합니까? 베드로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령 강림한 이후에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님을 만나서 확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언어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5장에 가보세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베드로, 요한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목숨 내걸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하면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난 확신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8장에 가보세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열심히 막 전도를 하니까 그 말을 듣던 옆에 있던 베스도가 뭐라고 그래요? 야, 바울아,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미쳤어.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미친 게 아니에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당신들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하나님의 심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지금 얼마나 담대하게 증거합니까?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나서 확신이 있을 때, 이 확신 있는 신앙을 소유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확신이 있어서 확신 있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복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전도의 언어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되고 그 사람의 심령에 예수님의 심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나인틴스 타고 오시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 나인틴스 에비뉴에 보면 오래전에 중앙에 그 뭡니까? 그 알로에입니까? 선인장입니까? 알로에 같은 선인장이에요. 선인장 같은 알로에예요. 뭐 그냥 심어놨잖아요 거기에. 예. 근데 보니까 이뻐요. 꽃도 피고요. 누가 그거 아이디어 냈는지 거기에 딱 맞는 그냥 꽃인지 선인장인지 알로에인지 하여간 심어놓은 것 같아요. 하나만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옆으로도 나오고 또 위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꽃도 피고요. 처음엔 요만한 놈 갖다 심어놨는데 지금은요 전부 이만해졌습니다. 이게 참 커졌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선인장을 알려고 할 때 몇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는 배워서 아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선인장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꽃은 언제 피는가, 이걸 통해서 이제 배워서 알 수 있어요. 또 책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다르게 알 수 있어요.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들어서 알 수 있어요. 선인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선인장은 그런 특징이 있구나, 알로에는 그러이러한 효능이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자기가 직접 심어보고 자기가 직접 보고 그걸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부류를 다 안다고 그래요. 어떤 게 제일 확실히 있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셋째예요. 배워서 하는 건 심이 없어요. 내가 책을 통해서 봤는데 그렇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인터넷 가봐, 그거 다 나와. 내가 또 누구 얘기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정도예요. 그런데 내가 경험을 통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한 톤이 높아져요. 내가 그거를 해봤는데 정확해. 근데 그 사람,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경험해봤어, 내가 심어봤어, 내가 키워봤어. 확신 있는 사람은요 안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그냥 뜨거워졌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찬양하는 입술이 그냥 막 저절로 열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집에 갔는데 오늘 그냥 찬양대가 찬양한 것이 악보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가사도 잘 모르겠는데 입에서 자꾸 흥얼흥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내 심정에 꽂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머리에서 그 찬양이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 만난 사람 아니겠어요? 예배 드리고 왔더니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팍팍 박히는 것 같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성경 공부해봤는데 예수님 믿어야 돼, 이러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들었는데 교회 다녀야지 구원받는데, 이러겠어요?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벌써 말이 달라요. 톤이 다르고요, 음색이 달라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와 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예배 통해서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필립과 같은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필립이 오로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는 기도하여 능력받는 신앙을 말합니다. 필립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면서 죽어요. 사실 필립은 순교할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해요. 와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못 돼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립은 수학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요, 성격적으로도 대범하지 못하고요, 때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정도면 됐겠다 싶어서 이제 고별 설교를 시작하시잖아요. 나 이제 갈 때가 됐어.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는데 가면은 가서 처소를 만들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들 데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딴짓하지 마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가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본 자는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선생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속이 다 시원하겠어요. 그럼 족하겠나이다. 이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빌립아, 내가 너와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3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아직도 나 모르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는데 너 아직도 영적으로 이렇게 우둔하냐?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많이 보고 배웠지만, 많은 기적을 목격했지만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제대로 감지하고 못한 거예요. 외적만 봤지 속에 있는 거를 못 본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같지 않아요? 우리 같지 않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명절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헬라 사람들이 몇 있어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 듣고 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빌립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예수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빌립이 예수님 제자면은, 아니 예수님을 뵙고 싶다는데, 그러면 예수님 앞으로 가야지.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저기 집사님이세요? 저 담임 목사님 뵙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라오세요. 그리고 목사님 누가 찾아오셨는데,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야, 안드레, 누가 예수님 저 만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안드레가 답답해가지고 따라와, 같이 가자. 그리고 가가지고 안드레하고 빌립하고 같이 가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이 빌립은요, 성격이 이래요. 수학적인 계산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사람이지만 유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와 보라 전도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순교까지 하게 됐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가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 붙잡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으니까 수학적인 계산이 다 물러가는 거고, 이성적인 계산이 다 후퇴하는 거고, 먼저 영적인 생각, 주님의 생각이 앞에 진을 딱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능력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빌립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세요. 사도 바울 얼마나 똑똑합니까? 에베소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잖아요.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고,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엄청난 자기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가멜리알 문화에서 배웠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선생에서 배워가지고 최고의 학문을 갖춘 사람이에요. 가정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간증하고 있습니까? 내가 배운 학문적인 지식 가지고 예수님 증거했다 말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여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세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 시간을 찾으러, 기도 시간에 그 기도하는 장소를 찾으러 막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귀신 들린 아이 만나가지고, 점치는 여종 만나가지고 고쳐주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돼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셔서 간수에게 주 예수 믿어,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 우선 세례주고 그 가족이 다 구원시키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의 스토리 아닙니까?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워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문적인 거, 철학적인 거, 신학적인 거 갖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능력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빌립은요, 계산이 맞지 않으면 나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다르면 이거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해서 능력을 받으니까 자기의 계산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앞세우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 명석한 사람들, 수학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들,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대차 대조표부터 만들어요. 자기가 그걸 이해를 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요. 이성적인 사람은 신앙도 이성으로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요. 수학적인 계산하는 사람들은요, 뭐든지 수학적인 계산을 해놓고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 싶으면 첫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이성적인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은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린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은 기도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직장 가서 일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호라의 기도 시간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실력보다도 기도에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엄청난 사람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 유일한 비결은 가방끈이 아니잖아요. 그 유일한 비결은 부모를 누구 만났냐, 어디서 태어났느냐, 시민권자냐 관광객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빌립처럼 하나님 앞에 호라의 기도 시간 만들어 놓고 눈물 뿌려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그 권세가 우리들에게 오잖아요. 그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황홀한 얘기겠어요. 이게. 내 실력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저 우주 바깥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파워가 나에게 오는 그 순간인데,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에요. 목사니까 그냥 당연히 기도해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호라의 기도 시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가 나에게도 이루어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성도들도 그대로 좀 누렸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탁월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런 축복을 좀 누리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8장에 가면 천사가 금양로를 가지고 향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천사가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상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냐고 바쁜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담아 달르기 바쁘고, 마귀는 방해하냐고 바쁘고, 하나님은 응답하냐고 바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천사는 이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라갈 게 없으니까, 기도 안 하면 천사도 할 일이 없는 거고, 기도 안 하면 마귀도 뭐 그냥 있으면 좋으니까 방해 안 해서 마귀도 할 일이 없는 거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응답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가만히 있고, 내가 바쁜 모든 게 다 바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빌립처럼 기도하여 능력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빌립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평범한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빌립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을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 주신 생각을 가지고 결단하고 바로 따라가요. 우리들이 그 신앙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할게, 그럴 때 아멘 하고 따라
나아가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입술에서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내가 주님 만났다, 내가 주님 만났다, 확신 있게 전도한 신앙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더 탁월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메시지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나도 필립과 같은 사람인데, 나도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인데 필립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따라오라 할 때 그대로 따라가서 나도 필립처럼 쓰임받으면 좋겠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셔서 필립과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